다 같이 찬송가 413장 찬양하심으로 7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가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직장과 일터를 잃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4단계 방역 조치로 인해서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된 자영업자들이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와 당회원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와 가정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 간에,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온유함이 가득하게 하셔서 섣부른 분노와 화를 차지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아름답게 품을 수 있는 온유의 성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의 성품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는 믿음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그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우박만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처럼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각각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세상 백성의 대표자라고 해서 에서의 모든 후손들은 다 재앙만 가득하고 에서의 후손들은 다 못 살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6장을 보면 자손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6장에는 긴 족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에서의 족보만 36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만 번창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도 같았던 그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손들이 번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자손이 번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들은 당장에 대가 끊겨서 가문이 망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아담과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아담의 후손이자 또한 노아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자손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보면 3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야곱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36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야곱의 형인 에서,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에서의 후손들도, 에서의 후손들도 12명으로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면 에서는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다. 헷 족속인 아다와 또한 히위 족속인 오홀리바마, 즉 가나안 여자 2명하고 결혼했었는데, 나중에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바스맛을 3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처럼 3명의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인 아다를 통해서 엘리바스라는 아들 하나를 낳게 되고, 둘째 부인인 오홀리바반을 통해서는 여우스와 또한 여우스, 알람, 고라, 이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인인 바스맛을 통해서는 르우엘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외아들이었던 엘리바스를 통해서는 손자 5명을 낳게 되었고, 역시 외아들이었던 르우엘을 통해서는 손자 4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손자가 총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직 손자를 낳지 못한 오홀리바마의 아들 3명을 합하면 창세기 36장에서 나오는 에서의 후손 중에서 아들은 총 12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의 직계의 아들로만 따지면 5명이지만 창세기 36장 에서의 모든 족보를 따졌을 때 맨 밑에 나오는 그 직계 아들과 손자까지 합쳐서 아들들만 쭉 합하면 총 12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손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만 12명으로 부흥하고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도 12명으로 동일하게 부흥하고 번창한다는 것을, 번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백성들만 복을 주셔서 자손이 부흥하고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에서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자손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그런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뻐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할 것 없이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일반 은총으로 다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공통적인 일반 은총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놓쳤던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한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그들을 경멸하듯이 무시하고 폄하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스스로 단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긋난 시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시각이 불쑥불쑥 드러나냐면 주로 선교지를 갔을 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슬람권이나 불교권 국가로 선교를 갔을 때 굳이 그곳에 선교까지 하러 가놓고는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나 불교 사원을 둘러보다가 이슬람 교인이나 불교 교인을 보면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잃어버린 양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잃어버린 양, 불쌍한 영혼들이지 그들은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야 될 만한 멸망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택해 주신 야곱의 후손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만 이뻐하셨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은 성경에서 아예 빼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 필요도 없는 이 많은 이름들 뭐하러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36장은 빼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만 이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장에 멸망하고 저주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긋난 교만에 빠져서 선민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무조건 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만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동생 야곱보다 형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동생 야곱이 어떻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일 정도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었고 약삭빠르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의 성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 에서도 가축과 재산이 많아지고
동생 야곱도 가축과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솔직히 말하면 작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땅에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형제간에 마찰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싸우지 않더라도 그 아들들끼리 또는 가축을 모으는 그런 목자들끼리라도 서로 마찰이 벌어지다가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동생 야곱을 위해서 과감하게 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맨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척박한 땅인 그 세일산이 있는 에돔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보셨던 분은 혹시 그 지역을 가보셨다면 금세 눈치를 채셨을 텐데, 여러분, 이 형 에서가 갔던 세일산이 있는 에돔 지역은 솔직히 말하면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거의 흙과 돌밖에 없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스스로 완전히 고생길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위해서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척박한 땅, 고생길이 뻔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생을 위해서 형이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자초하며 동생에게 흔쾌히 그 좋은 땅을 양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런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형만한 아우 없다. 그렇습니다. 성격이나 성품 면에서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먼저 부흥하고 번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떤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우리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권을 자리 잡기도 전에 이미 에서의 후손들은 왕권을 자리 잡고 국가의 틀을 이미 자리 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흥하고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에서의 후손들은 가문이 멸망해버리고 저주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멸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성숙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색안경을 끼고 단정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선교자와 같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은총의 복을 골고루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긋난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오히려 선교적 마인드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속 좁고 옹졸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난받는 삶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성숙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생명의 기운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강건하게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비대면 예배 기간에도 각 가정에서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피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성도들이 자가용이나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하거나 걸어서 이동하거나 모든 걸음걸음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도 우리 성도들을 강한 팔로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